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15강에 이어서 16강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5강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째요? 처음에 요한의 그 복음 전도를 받고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빌립은 그 같은 한 동네 사람인데 빌립의 이름은 말 타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러면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는 다르게 빌립은 말을 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벳세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안은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욕구를 그들은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벳세다 보러 화 있을진저, 그렇죠? 벳세다야 고라시나. 그러니까 벳세다는 고라신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회개를 안 했다. 그래서 이 벳세다에 있는 물고기 잡는 집에 있었던 3인, 그들이 누구였죠? 3인이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빌립은 말 타는 자였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요, 애굽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여기 십자가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가나안이라면 이제 지금 이쪽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이제 빌립을 이곳에 있는 이제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여기가 광야잖아요. 요한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들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야 된다? 부르셔야 된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한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를 따른 자들이라면, 빌립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은 직접 부르셨다. 여기까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그것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쳤는데요. 자, 삭제.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6강. 자, 본문을 봅니다. 빌립이 누굴 불러요? 나다나엘을 부르죠. 나다나엘을 불러서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율법에 기록하였단 말이에요. 창출, 레민, 신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가 누구죠? 메시아죠. 오리라 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빌립은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안 알아본 거예요? 빌립은 이미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그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났으니 그가 누군 줄 알아?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할 것이다. 그래서 요세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수준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빌립은 또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빌립은 다시
예,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묶음이라면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또한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오직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어디에만 나타난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러면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이름을 바뀌었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분분함이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였냐면, 자, 여기서 볼 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어떻게 해요? 충실했던 사람이다. 율법에. 그러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집은 어디였다면 갈릴리였으며 갈릴리 가나였으며 예수를 만날 때에는 아마 벳세다에 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요한복음에만 나오니까 호칭으로, 애칭 같은 호칭으로 저기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실 때 시몬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를 거야? 이제 시몬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나 또한 이 마태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름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원어적 의미에서. 자, 그거야 뭐 이제 나중에 12제자 중에 이거 속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왜 이름이 바뀌어야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얘기를 해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빈민촌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그냥 빈민촌이라서 이들이 원하는 분은 누구였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와야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 볼 때 이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그가 메시아는 선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래, 네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그분을 네가 와서 만나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도 와 보라라는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와 봐. 와서 네 눈으로 똑똑히 쳐다봐.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부르러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와 보자, 와 봐. 그가 누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전도도 그렇죠. 교회에 들어와 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십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여기서 보시고는 아마 호라오겠죠. 그의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을 보는 거겠죠. 예, 겉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면 이 속이 뭐예요? 그는 보라 이는 참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그러면 참 아닌 이스라엘인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겠죠. 그냥 형식만 이스라엘인 사람, 정말 이스라엘인 사람.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 야곱은 세상적인 애굽적인 속성의 인간의 육신적인 속성이었다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차원이 바뀌는 삶으로 간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이 참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속에 이 간사가 없다 그래요. 그 한 간사가 없다는 말은 이제 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이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간사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돌로스라는 말은 델로에서 왔는데 꿰어내다 또는 개교다 뭔가 미끼를 뿌리다. 근데 상징적으로 섞음질을 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섞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거 섞어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무려서 써먹는
그러한 상태, 이거를 간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가면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에 맞춰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물질이 부족하면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뭐냐면 속이고 유혹한다, 간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뭘 본 거예요? 그 사람 속을 본 거죠. 여기 속에, 그 속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죠.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외형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음성에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신다, 안 기울이신다? 안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에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은 이 외적인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속사람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이 속이 깨끗이 정리된 후에 누가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나다나엘은 그의 인격을 통찰하는 그리스도의 어때요? 신성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이 그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근데 그의 뭘 본 거예요? 속사람인 인격을 통찰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알레토스는 이제 겉과 속의 일체. 그러니까 이 알레토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겉과 속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혹은 진지성을 뜻하는 말이며, 반면 돌로스라는 단어는 고기를 낳기 위한 미끼. 그러니까 알레토스라는 말이 있고, 지금 오늘 아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럴 때 돌로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속임수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야곱의 이 간교한 성격을 상기시키는 말이죠. 야곱은 어떻게 해요? 간교한 성격은 속이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야곱처럼 그런 간교한 자가 아니라 메시아 대망을 충실히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였던 자였음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32편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로 볼 때 우리 또한 이제는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간사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다 버려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는 거죠. 자, 영을 제가 뭐라 그랬죠? 영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영과 어떤 영이요? 예, 사단의 속성을 가진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사단의 영이 있고. 그러면은 처음에 모든 자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거치면 여기 청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십자가를 거치고 나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여기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여기에 비어진 그릇이 되어질 때 여긴 청소가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쭉 인도해 가시는 사건들. 그래서 여기를 뭐다?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아들로 이곳에 오신 분이지만 이러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우리의 혼의 영역 안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미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고 이게 나다나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 안에는 간사가 없고 이거 세상적 육신적인 어떤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자였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 끌어주기 위해서 뭐로? 이 율법으로 그를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그러한 자인 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 그러면은 자,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도라는 것은 애굽에서도 역시 일어나지만 광야에서도 먼저 간 자가 이 끌어올려주는 복음 전도는 있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주로 사역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은 왜 하필 가시나무도 있고 뭐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많은 나무가 있는데 하필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안에서 많이 번식을 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커다란 잎이 있어가지고 그 잎이 그늘을 이렇게 드리웠대요.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그 자리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커다란 잎이 되어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뭐 했어요? 나는 너를 보았다. 단순히 알았다라는 그런 어떤 예지적 측면뿐이 아니라 계속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고 의지적인 측면까지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지목하고 꾸준히 관찰하고 보셨다라는 거죠.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어느 위치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그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관찰해 보시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각자가 어떤 각자 과정에서 틀리고요.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 게 각자 달라요.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이 불렀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부르심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 되는 게 싫어서 먼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안수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라는 벼락치는 것 같은 번개 같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누구를 양육하기보다는 결국은 나를 양육하는
예,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꾸준히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에게 지난 시간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러 다니려면 차비도 들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고 저도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없애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다녔지만 결국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도 이렇게 물질을 붓고 다녔는데 거저 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도 어디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게 아니라 물질을 제공하고 난 받은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나도 또한 그렇게 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제가 교회를 접게 되고요. 적게 되고 그러면 지금 와서는 뭘 알고 있느냐면 거저받았다라는 것은 종교 안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까 뭐예요?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믿는 고라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여기서 머물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기도하고 구하고 찾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고라신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버리시고 이제 여길로 얼른 나왔을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저 주시는 거는 뭐냐면 이때는 거저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은 성령이 알게 하셔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을 내가 알고자 해도 이것은 절대 알 수가 없고 누가 오셔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그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만 마디인가? 예, 방언보다 깨달은 5가지. 예, 깨달은 5가지.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5가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버렸고 나는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고 알게 하시는 5가지, 5마디, 예, 이 뜻을 알기를 난 더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애굽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금식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다? 벳세다에서 고라신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기어다니다가 이 어느 정도 되면 2발로 일어서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어서 자라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같이 기저귀만 차고 주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화 있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 있다라고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는 제가 돈을 냈습니까? 뭘 냈습니까? 어느 날 그분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 거저받았잖아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그 거저받은 것이 저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담이 된다 그랬죠.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 씨를 진리라는 씨를 뿌려서 싹이 나면 자랄 수 있도록 해서 이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또 이분도 또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고 또 그분이 확장되고 그럴 때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같은 하늘이죠. 우리 속사람은 겉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겉은 속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죠. 그 이 확장되는 이 하늘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그러면 겉사람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화과 나무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 누구요?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뭐 했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분으로 옷 입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만이 이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벗은 줄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는 잎으로 엮어서 뭐를 했어요? 치마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되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무화과는 곧 뭐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 무화과는 치료하는 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의 정체를 더 봅니다.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무화과가 뭔지 그 율법, 그러니까 저를 미리 결론 드릴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게 되고 그것은 주인을 어떻게 해요? 시종을 들게 되는 거므로 어디로 가느냐? 영화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대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열매가 푸르게 익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덜 익은 과실이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포도나무는 꽃이 펴요. 그래서 향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면 무화과는 그때 유대, 애굽적인 속성이라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니까 어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 되고 율법에서 이제 나와야 포도나무로서 꽃이 펴서 이스라엘로 향기를 토하는 자의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이제 에레미야 24장 1절을 한번 또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여호야김이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절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근데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가 있대요.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무화과도 하나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선한 무화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예요. 근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을 이루고 있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옮겼어요.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에서는 뭘로 옮겨줘야 되냐면 좋은 무화과로 옮겨지게 하고 그 무화과를 내가 잘 돌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고 이제 그때는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좋은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는 헐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심어진 것은 뽑아야 돼요. 이게 뭐였냐면 십자가죠. 그러나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 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의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이때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여호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어떻게 하는,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아는 마음을 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한 또 이유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광야 우편 좌편 강도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그는 우편 강도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임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때가 될 때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지, 광야 좌편에 있는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지, 광야 우편에 낙원에 있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지,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었을 때 받은 자가 그건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직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막 어떤 성장적인 면에서 비춰보니까 나는 벌써 여기 꼭대기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점점 알고 보니까 계속 아니네까지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한 걸음 가면서 온 길이 이제 40년인데 저도 어디쯤 가고 있는지 주님과 저만이 아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저는 대충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얼마나 무서워요. 보세요.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그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아직까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남은 자로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리겠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근데 뭘로 증거를 받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확증이 뭐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과연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있는지, 아직까지 애굽에서 이 세상 종말할 거야 하면서 계속 종교 안에 머물러서 육신적인 삶에 묶여서 육신의 삶이 단 줄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속에서 살고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을 발휘해서 이 땅에서 내가 물질적인 삶은 벌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내가 이 사단의 영 속성,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바로 군대에서 이제는 홍해바다를 탈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내 혼의 상태를 보고 내가 죄인의 괴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의 그 혼적인 영역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꼴까닥 죽고 나면 이제 깨끗한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다시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내가 무엇을 이루고 가는 거냐면 성숙을 이루면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 나쁜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버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여기서 하면서 나 착각하면서 고라신을 섬기면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가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여기에 있으면 지금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칼, 기근, 전염병 지금 뭘 코로나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언제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주소 다고다고 하고 계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 여기 버린다니까요.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여기는 42달 동안 누구에게 넘겨줬다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예?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전염병이 바로 어떤 거냐면 지금 애굽에 있는 교회들에 지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신천지를 시작해서 뭐 요즘에 그 선교사들이 가는 그 무슨 선교회 또 뭐 각 큰 교회들 이 지금 교회들이 지금 다 지금 이 코로나에 어떤 뭐가 되고 있어요? 근원지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머물고 있겠냐라는 거죠. 거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고라신인데 교회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 예?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호세아 2장 12절에도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런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 흘러가시지 말고요. 꼭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라고 그랬죠.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지만 율법은 선생을 통해서 계속 공부에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를 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당신은 나에게 가르치는 당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신은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대답하되 그랬거든요. 대답하다라는 건 아포크리노마이 수동디포예요. 근데 이 대답은 자력에 의해서 이게 이 자력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그 강한 힘, 자석이죠. 자석. 끌어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가 판단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한 그 상황 같이 이때 나다나엘도 그 힘에 이끌려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 수동 디포를 썼단 말이에요. 수동.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한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과도 직결된다. 그러니까 이 고백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말하고 빌립이 고백한 말하고는 같이 일맥상통한다.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왜? 본인이 무화과 나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거는 율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것보다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었으므로 알고 있었냐? 그것은 나의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너를 알아본 그것보다도 어떤 거? 더 큰 일을 보겠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체험한 그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를 메시아예요라고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나다나엘은 다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큰 사실로 이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권능들을 나타내시면서 궁극적으로 나는 메시아야 라는 것을 입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안 놓이고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예, 하늘을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누가 열어야 돼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런 결단력으로 갖고 하늘이 열리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문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리고라는 거를 아노이고를 보니까 헬라어로는 능동태예요. 예. 한순간도 닫힘이 없는 스스로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 스스로 항상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는 사건도 어떤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하늘은 통치자가 계신 곳,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하늘인 것이죠.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거든요. 그럼 하늘은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이 되는데 이 하늘들은 결국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아까 여기 계시면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셔요? 백마 타고 오는데 이 백마를 같이 탄 흰옷 입은 무리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 속성이 같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된 이 하늘들 안에 누가 계셔요? 통치자로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그 통치자는 내 안에 어떻게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 안이 성전이라는 말들은 하늘이고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내 안에 존재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속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셔 그러니까 뜬금없이 저 어떤 환상적인 하나님, 신비적인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그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 내게 씨가 뿌려져서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성숙을 이루을 때 완료된단 말이죠.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내 삶을 밖으로 영위해 갈 때는 이 진리가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은 궁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로 되는 거예요? 샤마임이 되는 거죠. 라키아가 눈이 열려서 이제 뭐가 되냐면 하늘의 이름, 하늘의 샤마임, 하늘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완성을 이룬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늘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레츠라는 이 땅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샤마임 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시작은 아래츠로 시작하지만 하늘들이 되기를,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근데 이 아레츠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얼굴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상자리에서 다른 말로 얼굴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겉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빛이 이제 이 땅에 비추기 시작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쭉 7날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죄를 씻은 자들이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죄를 씻은 자가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이 되는 곳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고 거기서 성령으로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형성하여 함께 연합으로 일하고 계실 때 그때를 아들들 하늘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면 아직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 물 세례가 아직 안 끝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라면 이제 광야에서 내 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그래서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안드레인가 베드로인가 빌립인가 나다나엘인가 나의 위치는 어느 위치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간사가 없는 자인가? 간사가 없는 자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뭐를 통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십자가까지는 안 갔지만 여기 근처까지는 와 있는 거죠. 이는 곧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자라는 거죠. 그분이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려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나다나엘 같이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베드로와 같이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선한 무화과 나무는 계속 자라게 해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는 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이끌어주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그러면 율법은 통과했는가? 결국은 뭐냐면 율법은 여기 내리죠. 광야 이쪽에. 여기 애굽이면 홍해 바다면 여기서 율법이 내리거든요. 이걸 통과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에덴의 동산이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보았는가.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쫙 빛이 임하면서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막 그냥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이게 지금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천사가 누구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천사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았는지, 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보너스. 예,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외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이 참 마음에 왔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뭐가 필요해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예, 4가지 요소가 있대요.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빛이 있어야겠죠. 씨를 갖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뿌리려면 어디다 뿌려요? 씨는 곧 말씀이니까 이 씨 자체는 하나님 존재거든요. 그러면 흙에다가 뿌려야 돼요. 근데 흙에서 이게 자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서 이게 썩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빛이 비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원소가 되어질, 사원소가 되어질 때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씨를 내면 이것을 곡간에 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농사에도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 지식이 그거래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우리 이미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지식을 하나 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여기 지식이 하나 더 더해졌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고 기록하면서 번역하면서 어떤 오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로 하세요. 이게 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여기가 너무 신기해요. 믿음은, 자,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래요. 그래서 흙이에요, 흙. 그래서 LH라는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다가 이제 우리는 뭘 믿음을 내려야 되냐면, 애굽에서는 이 땅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토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이 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소망을 우리에게 뭘 주냐면 양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자라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는 역할은 물이래요. 물은 뭐를 상징하죠? 말씀. 그래서 물도 2가지가 있죠. 그냥 일반 물과 진리의 말씀이 있죠. 이 물 안에 감추인 원소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양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해주는 통풍이래요. 바람이지만 공기와 산소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기, 그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이 좋아서 내 밭에서 밭이 좋아서 좋은 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밭에 물이 없으면 씨가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공기와 산소가 질소 뭐 이런 어떤 필요한 이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씨 싹이 난 이 나무는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자랄 때 뭘 또 먹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죠. 세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햇빛으로, 빛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해도 햇빛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 참 공감이 됐어요. 흙물, 바람, 빛, 이 자연 우주 만물의 어떤 되어짐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소망, 영적인 상태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더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조차도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여물게 해주는 햇빛 역할이 되어줘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있을 수 있다. 예, 오늘 이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의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이 날선 검이 되셔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실체화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일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